자,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2예언서 중에 두 번째 책, 호세아서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책인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요라는 단어에 이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의 그 줄임 단어고, 그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좀 의역을 하면 야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보통 명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고유명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이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이제 이방신 바알이나 몰렉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야훼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런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요엘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어떤 그 예언이다라고,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언제 인물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를 알고자 요엘서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 요엘서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기록 연대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엘이 활동한 시기나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이 연대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 이제 예언서라든가 구약에 보면 그 시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왕이거든요. 왕. 왜냐하면 왕을 중심으로 다 기록 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나오면 이 왕 때 활동했구나, 아니면 이 왕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걸 보니까 아마 그 어간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엘서에는 이 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일단 요엘서의 기록을 보면 성전이 재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졌고 수종드는 제사는 슬퍼하고 있다, 제사장은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잘 보시면 성전이 파괴되었다거나 제사장이 끌려갔다거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회파되었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가 잘 안 드려지고 있고 제사장은 거기서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적어도 성전 자체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포로기는 아니에요. 포로기 때는 성전이 사라졌겠죠.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졌었기 때문에 포로기 때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포로기 전이나 포로기 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시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왕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왕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뭘 언급하냐면 장로나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요엘서에서.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포로기 이후 시대일 것이다, 상당히 후대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전에, 즉 제1성전기 때는 유다가 아직 건재할 때요. 그때는 이때 기록에서 왕을 언급 안 하면서 장로랑 제사장을 언급한다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장로 제사장 얘기도 아예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장로하고 제사장은 나오는데, 특히 장로 얘기가 나오는데 왕의 언급이 없다? 이 얘기는 좀 어색하다는 거죠. 따라서 제2성전기, 그러니까 왕은 없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여전히 나라는 없지만 유대의 자치를 형성했을 때, 그때 왕은 없고
이스라엘의 이제 공동체에 장로와 제사장이 이제 지도자로 서 있을 때잖아요. 그때 아마 요엘서가 기록되었거나 활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의 기록 시기를 제2성전기 때로 보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제 이방 민족에 아시리아랑 바벨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바벨론 제국 이후 시대로 볼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나라인데 그 민족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 다 끝난 시대 이후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도 추측입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근거들을 제기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페르시아는 안 나오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약하기는 한 부분인데 다 이제 추측이죠. 추측이지만 그래도 이제 타당한 추측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 보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엘서 기록 연대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주전 6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 초 조금 더 넓게 잡으면 6세기에서 4세기의 어느 시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세히 살핀 이유는 이것이 요엘서 기록 의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책의 저자는 우리가 보는 책이요. 참고하는 책의 저자는 요엘서의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요엘서가 성전 전례를 위해 기록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 전례.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엘서가 기록됐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에 보면 자연재해라든가 군사적 피해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자신들이 지금 어떤 군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공동체가 함께 이 요엘서를 보면서 탄식하는 이런 탄식 탄원의 본보기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고 성전 전례 때. 여기에 특정 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연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기라든가 특별한 그때에 국한된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요엘서가 여러 세대 동안 만약에 비슷한 상황, 어떤 군사적 재해라든가 자연적 재해를 입었을 때는 요엘서를 읽기가 좋은 거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군사적 자연적인 재해를 입었을 때는 이제 성전에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본보기로 시편을 읽듯이 탄원을 할 때 이제 요엘서를 읽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엘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읽힐 수 있는 예언서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 전례를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한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요엘서의 연대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읽힐 수 있었던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꽤 예언서들 중에서 뭐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잘 볼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 뒤에 가면 나와요. 이제 신약 연결했을 때 보면 아 그렇겠구나 이게 요엘서가 굉장히 좀 친근한 예언서였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내용이 자연재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재해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자연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묘사들이 쭉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이제 호세아서도 자연에 대한 묘사가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요엘서는 이것이 더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학자들 중에서는 요엘서를 예언 양식의 자연 문학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언서 양식의 자연 문학. 예언서 양식이긴 하지만 자연 문학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묘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연 문학이 뭐냐? 자연을 소재로 하되 그 안에 숨쉬는 생명 논리를 시적으로 시적인 깊이로 묘사해내는 글. 이게 좀 제가 자연문학이라는 걸 좀 찾아보고 해봤더니 자연문학이란 자연을 소재로 해서 그 안에 숨쉬는 생명의 논리를 시적 깊이로 묘사해내는 글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엘서가 자연문학으로서의 장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타당한 그런 분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엘서의 중심 주제를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의 중심 주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데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 요엘서는 3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만 속해 있는 문장이 5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사한 표현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요엘서가 기록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열방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심판과 징계 등을 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 2장 31절,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멸망이 있고 그 가운데 주민들이 다 떨고 군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두렵고 그다음에 어두워지고 핏빛같이 변하고 심판의 골짜기 뭐 이런 얘기들이 여호와의 날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열방의 파멸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열방에는 심판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지금 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여호와의 날,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심판, 심판, 멸망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요엘서에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요엘서를 쭉 읽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엘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요엘서 내용을 좀 보시면 복잡한 구조는 아니고요. 1장에 3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용을 구분해서 보자면 먼저 1장과 2장은 유다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유다가 심판받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나와요. 여기서 유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예레미야서라든가 뭐 이렇게 예레미야서 같이 막 심판 하나님의 멸망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어떤 예언이 아니라 어쩌면 호세아서처럼 요엘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연대로 따지면 포로기 이후라고 했죠.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언젠지 모르겠으나 그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자, 근데 1장은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걸로 보여주고 있냐면 메뚜기의 침입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메뚜기 떼가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침입을 하고 그래서 곡식들이 다 초토화되고 게다가 이제 가뭄이 일어나고 그래서 곡식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린 제사들은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2장 전반부까지 17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음을 선언하면서 공격이 있을 거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좀 약간 애매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많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좀 헷갈리는데 이게 공격하는 게 메뚜기인지 군대인지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1장과 2장을 함께 보셔야 돼요.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장은 실제 메뚜기의 침입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즉 메뚜기 때는 예언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토화되는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실제적인 어떤 일이냐면 그 메뚜기의 공격의 이미지를 갖고 여호와의 날에 실제 있을 인간 군대의 공격을 묘사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침입인 것이죠. 그게 2장 1절에서 17절까지. 근데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회개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날에 도래했을 때 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자비를 보여주신다는 거하고 그와 동시에 열방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 자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차례차례 나옵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자연의 초토화된 자연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짓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땅에 다시 비가 내리도록 하실 것이다. 그 땅이 회복되도록. 그건 단지 자연에서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땅의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회복을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절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알고 있죠. 찬양으로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내용을 갖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영을 부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을 부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지나면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부분 이제 자비 부분이 있다는 거죠.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 2장의 후반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자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3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3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심판 끝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조금 나와요. 자비, 심판, 자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크게 보자면 3장은 심판에 대해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회복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열방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거죠. 요엘서는 열방은 심판을 받고 당신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복을 받는다는 점을 대족시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지만 당신의 온전한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자비의 날이다. 이제 이 개념이 이 요엘서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 나중에 멸망의 때, 종말의 때에도 같은 이 개념이 있죠. 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종말의 때에는 심판을 받는데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회개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이 내용이 이 요엘서의 구조가 그대로 종말에도 나타나죠. 백성들은 이 요엘서 우리가 성전 전례에서 많이 사용했다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날과 같은 재난이 닥쳐올 때, 뭐 군사적 재난이라든가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럴 때 아,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거죠. 뭘 보면서요? 요엘서 예언을 묵상하면서. 요엘서 예언을 묵상하고 노래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처럼 요엘서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보기에 아주 적합한 이렇게 말씀으로 보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종말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연적 재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무슨 군사적 재해가 있을 때,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종말을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뭐가 이제 끝나는구나.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럴 때, 아, 진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하는 일이 성전에서 이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제 그러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예언서일 수 있죠. 게다가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짧으니까 이걸 읽어가면서 성전에서 전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측면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 요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어, 그런 스토리와 내용들로 이렇게 예배를 채워갈 수 있고 기도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과의 관계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와의 복음 관계를 보시면 요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독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본문을 담고 있는 예언서죠. 주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예언. 자, 이 본문이 요엘서에 있는지는 몰라서 그렇지 요엘서였는지 몰랐을 수는 있지만 말씀 자체는 우리가 다들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봤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라면서 쭉 얘기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예언서보다 신약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신약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인용이 돼서 나오면서 아주 이제 유명하게 됐고 알게 됐죠. 근데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에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성령 강림 사건. 이 예언서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곳곳으로 도시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라고 하면서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증거해요. 이때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때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일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은 방언으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요엘서에 있듯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그 설교에 의하면 지금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 거죠. 요엘서의 주제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 거예요. 곧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고 열방은 이제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뭐가 있죠? 열방은 모두 심판 위에 있죠. 심판 위에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엘서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것을 근거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과 연결시켜서 그거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영이 임했을 그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이때 회개하는 자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그 영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요엘이 예언하기 한참 전부터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요. 책에도 있는데 모세가 이걸 소원하죠. 모세가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길 원하노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니까 그걸 이제 예언을 못하게 하라라고 이제 옆에서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모세가 왜 그러느냐? 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이 임해서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바람을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소망을 얘기하죠. 근데 주의 영은 누구에게 당시에 임했던 거냐면 예언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아주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 제사장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주의 영은 그때는. 근데 모세는 모든 백성이 주의 영을 다 받길 원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 사명자가 돼서 예언자로 다 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영을 부어 주사 다 선지자 되길 원하노라. 근데 모세의 바람은 그냥 뜬구름 잡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했던 계획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외친 거죠. 모세는 영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외친 겁니다. 요엘은 이 모세의 바람대로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것이죠.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날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요엘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의 문이 열렸고 드디어 교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성취된 것이죠. 모세의 바람대로 모든 성령이 내렸어요. 교회에. 그래서 모두가 다 예언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은 지금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예언자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그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다 예언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예언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여호와의 날이 오기까지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한 번에 딱 도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이제부터 쭉 계속.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 현재 진행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기가. 그러니까 심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구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구원의 일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침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백성들이 단지 구원받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친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인지하고 그의 영이 임한 만민은 모든 자들은 선지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겁니다. 따라서 요엘서는 지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는 예언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요엘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